1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서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성장해가는 곳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인도에 제가 있다면 혼자서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귀향을 갔을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귀향을 갔을 때 혼자서 그렇게 그분들은 신앙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이, 교회를 세우신 방식이 우리 몸으로 치면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연결되어서 손가락은 손가락, 눈은 눈, 발은 발 다르지만 서로 상호 연락하고 서로 도울고 서로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나만 혼자서 기도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뭐 봉사하고 이러면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아도요, 기형적으로 자라요. 기형적으로 독불장군이 되거든요. 그 믿음은 나중에 보면 온전하지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성도들하고 더불어요. 더불어 하면서 깎일 건 깎이고 또 더 잘할 건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결국은 복음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 닮아가는 것 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은 여러분 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파워는, 힘은 웃는 것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엄청난 것이지만,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핵심적인 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죠? 일반적으로 절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 속에. 교회는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로 내려와야죠. 지금 그 건물 사이에, 집 사이. 요 정도 보면 십자가는 얼마나 많아요. 자, 절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 본질적인 차이예요. 절은 본인이 수양을 해서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욕망들을 누르고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눈으로 날마다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덜 볼수록 좀 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용한 데서 세상의 어떤 막 현장 속에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해탈의 경지에 다 비울 수 있다. 그런데 나무아비 타불 10년 공이 헛것이라는 이유가, 그래도 다시 세상에 들어오면 또 헷갈리죠.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왜 그러면 산으로 안 가고 자꾸 마을로 들어오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그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함들이. 원래는 안 그랬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는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죽음에서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만 가지면 된다가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권능이 나타나고 믿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더 멀리하고 왜? 세상은 죄스러운 것이니까 난 기도원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믿음은 복음하고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세상을 가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죄인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품은 마음들이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속담에 참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한다? 배가 왜 아파? 배가 아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예를 들면 로또가 걸렸다가 나도 어제 내가 먼저 살 걸 며칠 동안 잠 안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돈이 논을 샀어요. 축하해 주러 가야죠. 꽃다발 하나 더 해주고 잘 됐다고. 저서 내 떼먹을 거 뭔가 나한테 막 떨어지나?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뭐가 잘했다 하고 잘된다 하면 격려해주고 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친구가 잘 됩니까? 사돈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뭐 부하가 잘 되고 그러면 기립박수를 치우세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학교에 다닐 때 발표를 많이 해요. 어떤 학생이 발표를 했어. 근데 너무 잘했어요.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오늘 막 이랬는데 항상 자기도 좀 잘난 체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에게 가더라고요. 가서는 작은한 말로 이런 표현을 해요.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렸어 봐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울고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갔을 때는 동생들이 우는 걸 보고 같이 통분하고 우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이러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미 그리 된 거 그거는 나중에 마음이 좀 회복되면 이렇게 조언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는 조언을 해봤자 열만 받아요. 귀에 안 들려요. 어떡하지 남보다 빨리 내가 조언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울고 같이 아픔을 100% 우리가 어떻게 공유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쓰자 이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그게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에게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윗은 함께 하더라. 자기도 쫓겨다니고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더라는 거죠. 어느 미국의 한 자그마한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오더만 머리를 전부 빡빡 깎아달래요. 삭발을 해달래요. 그래서 한 분이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그래요? 그래 깎아줬는데 한 50명이 와서 그래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해줬더만
물어봤어요. 아니 유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깎아달라는데 왜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래이래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미용사가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광신자가 이래가 그 교회가 이상하나 이랬더만 어떤 분이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PD에게 연락을 했어요. 방송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D-Day가 어떤 날, 이날인데 그때 한번 오셔갖고 좀 촬영해갖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PD가 들어보니까 좋다 이래서 이제는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당일날 이제는 쫙 그들은 옆에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내용이 이제 이랬어요. 어떤 한 중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고 나면 이제 오잖아요. 집에서 이제 있는데 얘가 민둥머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는 게 사춘기 소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가기도 힘들어하고 교회는 물론이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이가 안 오고 이래서 신방을 갔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성도들하고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가 지금 백혈병이라서 머리가 민둥머리가 돼서 세상을 나오기가 힘들어하고 교회도 물론이고 학교도 그러고 사람 만나기를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D-Day 날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10일 날 교회로 꼭 오게 하자 하고는 결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하여튼 애를 부슬러서 3월 10일 날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교회를 이제는 겨우겨우 가발을 쓰고 머리를 해갖고 이래가 딱 들어왔는데 교회 문을 고개를 숙이고 싹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들어보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교회 문에서 한동안 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50명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빠방머리라. 전부 다 민둥머리라. 이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하여 전부 다 똑같이 머리를 깎기로 의논을 하고는 그렇게 그래서 전부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왔다가 자기는 가발 쓰고 모자를 썼는데 오히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야 될까? 쓰고 있어야 될까? 결국 그 아이도 벗고 같이 예배를 했어요. PD가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이런 사건이 야구장에서도 일어났어요. 미국의 한 야구팀이 동료의 딸이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민둥머리가 어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동료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걸 알고 선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약속을 이제 큰 시합이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전부 다 빡빡머리가 나요. 그리고는 민둥머리로 전부 다 시합에 나갔어요.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동료를 위로해 주기. 여러분, 믿음은, 복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는 걸 뻔히 알지만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애쓰는 만큼 그런 향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영종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전부 이야기가 각양 달라요. 물론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종도에 와서 살 거라고 외지에 있던 분들은 별로 생각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대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과 계기를 통하여 영종도라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기 아멘.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저기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교회 문 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전에 한번 문을 열어놨더만 여기서 말고 앞에 교회에서는 밤새, 제가 항상 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들어와갖고 막 불도 질러놓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문을 저는 번호키로 바꿔놨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게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보면 요 앞에 교회 설립이 10월 20일, 몇 년? 15년, 2015년 10월. 그래서 여기 문화 들어오라고 1020 별표예요. 그러면 문이 쫙 열려요. 나가실 때는 샷만 누르면 쫙 잠겨요. 여기 오시는 분들만 알아라 이거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만 갖고는 우리는 허전하고 부족해요. 주님의 위로를 알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명은 당연히 함께 하시고,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의 부귀로 따지면 좋은 건물을 짓고 이러면 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짓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비난받아요. 큰 교회들이 비난받아요. 큰 교회들이 비난받아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바로 하려고 했지만 갈수록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믿음 생활은 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잘 모르고 여기서 알아가고 또 믿음도 서로가 수준이 다르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뭘 잘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냥 그런 것 다 없이 서로가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가 함께 행복해하고, 이게 교회요, 교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나 성경 구절도 매일 쓰게 하지만은 이런 걸 나누는 이유가, 요즘은 참 여러 가지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기도 제목도 올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거를 스피커를 들고 떠버릴 필요는 없어요. 떠버리다가는 안 좋은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막지를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밤 24시간 동안 기도 안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어쩌면 1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카톡에 올리면 기도합니다, 이게 끝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기도합니다 하고 실제로는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바쁠 때는 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지금 이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좀 있으면 이장물거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단지 사람 때문에 저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저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1시간씩 금식 기도해주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속에서 쓰면서라도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고 순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뭐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어떤 면에서 우리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나,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 영혼도 없고. 자,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너무나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리 안 되도록 애는 쓰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그걸 알면 우리가 서로 볼 때 하고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격려라도 한마디 할 수 있고, 손이라도 한마디 잡아줄 수 있고, 뭐 하면 맛있는 거라도 한 번씩 사줄 수가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은, 우리 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이래요.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것만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내가 좀 나쁘고 힘든 일 생기면 이야기 안 하려고. 왜? 그게 또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해해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때로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괜히 기도 제목 냈다가 나중에는 덤튀기로 당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자꾸 제거해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고 믿음의 본질대로 자꾸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오는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을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도 이런 기반을, 기초공사를,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기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주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걸음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릇이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이면 그런 걸 같이 기도를 나누고, 같이 시간이 길든 짧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길을 가던 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요.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기도를 하시죠. 정밀한 것도 막 이거 프레스 누르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손 날아가지 마시고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아니지만 보통 생활 때 할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나에게는 지극히 적은 자라는 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복음과 함께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계획들을 무역 모임을 통하여, 때로는 저희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셔서 교회를 다니되 외롭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는 갈수록 교회는 다니되 외로워요.
사람은 많으나 외로워요. 군중들도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연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각각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애쓰는 공동체는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거를 서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 그렇게 해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크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또 서로 같이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두 분들 그냥 사실은 뭐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참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저희들이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두 분 다 암이 걸렸어요. 목회를 하다가 두 분 다 암이 걸려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목회를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만두려고 이제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중에 이분들이 이제 몇 년이 돼가고 암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 상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래 보니까 주변에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암 선교회를 만들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교회 목회는 안 하고 이제는 암 환자들을 위한 암 선교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들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우리 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다 해서 지금 암 선교회 활동을 1년, 2년, 한 3년 엄청나게 하는 곳마다 그거로 고민하니까.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그 암선교회 하는 사모님께서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매일 암 환자만 만나니까. 암 환자들의 고통만 들으니까. 그 자기가 도무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잖아요. 힘들면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자기 속을 막 털어놔요. 그럼 또 옆에서 같이 은혜 가운데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래요. 그러면 또 확 살아나가지고 그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아, 드디어 지쳤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치고 힘들면 내 혼자서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나누다가 다시 힘을 얻게 만들고 믿음이 갖게 만들고 위로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그 위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지극히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